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악인인 우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다움이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선한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기 위하여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이를 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상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순자의 주장입니다. 순자는 그리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을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인 이상 죄는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이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죽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은 아담의 죄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에 두려워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가 스스로 믿는다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상관없이 그는 죄인이고 아담의 죄는 그의 안에 반드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원인이 생김으로써 죽음이라는 결과는 필연이 됐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굳이 몇 천년 전의 사상가인 순자를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을 증거 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얼굴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 넘쳐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감옥에 있는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사람의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입니다. 이 발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는 경우도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혹은 종의 신분인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내셨습니다. 직접 물을 대하에 받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깨끗하게 닦고 씻기셨습니다. 이는 섬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닥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들의 두 눈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더러운 발과 같은 불순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예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참으려 해도 그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줄 때면 혹은 누군가가 제 발을 씻겨 줄 때면 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일한 감정,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다른 이들이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부인할 일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불순했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이 순전하고 절대 예수를 부인할 일이 없다고 자신조차 스스로에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불순해지고 변해서 예수의 눈앞에서 예수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단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 말하지만 실상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에는 불과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애써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의 모습을 예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들과 피의 언약 곧 새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는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통하여 성찬식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빵은 예수님의 몸이며 생명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빵에 절대 칼을 대지 않습니다. 빵은 항상 손으로 찢어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고 손으로 먹습니다. 칼을 대는 행위는 목숨과 생명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빵을 손으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 곧 생명의 몸을 찢으사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잔 속에 포도주를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가 바로 잔 속의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피 또한 생명을 상징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받을 자격이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원수였을 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다른 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부터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영광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돌아서서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예수의 순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그리하여 예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의 고통과 십자가의 피 흘림과 살이 찢기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더러운 말과 같은 그것보다 더 불순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우리를 향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해졌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